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은 확실히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스티브스라는 공군 중위가 훈련 제트키를 타고 비행 훈련을 했는데 험한 산중에 그만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종된 지 무려 54일 만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아주 험난한 시에라 산이라는 그 산 중에서 걸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막상 그렇게 어렵게 돌아와 보니까 자기를 수색하다가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실종 사망 처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가 비행기 추락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씌워갖고는 강제 전역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람은 살아있는데 추락당한 것도 분명한 것이고, 그러나 증명은 안 되고 또 증거도 제시할 수 없고 또 누가 그의 증언을 믿어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또 안전하게 살아서 귀환하려고 무작정 헤매다 보니까 사고가 어디서 났는지 그 지점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부활도 어찌 보면은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뚜렷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 증거를 찾아서 증명해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살아난 사람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도 봤다시피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작이라고도 또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후에 그 비행기가 추락했던 곳에서 캠핑을 하던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그 추락 비행기의 잔해를 발견해 갖고 그 추락이 진짜 있었던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의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증거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실패한 위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위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2000년 동안 예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수천 년 동안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도,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실로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떻게 부활을 안 믿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만 하더라도 500의 형제가 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실제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버드대 법학 교수였던 사이먼 그린 리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 편견이 없는 법정이라면, 편견이 없다면은 그 법정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거가 제시될 때 그것을 절대적인 역사적 사실로 판명할 것이 분명하다. 판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어차피 그것을 믿을 수 없기에 불신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마땅히 부활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도 죽을 육체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사는 모든 것도 그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요, 이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 성령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변론하는 아주 탁월한 학자가 있는데 하버마스라는 분입니다. 하버마스. 이분은 부활을 부인하는 유명한 어떤 박사와 앤서니 플루라는 박사와 공개 토론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공개 토론을 하면은 부활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이죠. 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토론하는 결과 어떻게 됐냐? 5명의 심사위원 중에 무려 4명이 부활을 증언했던 이 하버마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토론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은 부활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만 위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넷이나 있는데 엄마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현관에 앉아서 고뇌에 빠져 있었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생 하나가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신학생들이 전화할 때는 전부가 다 같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아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교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러나 왜 학생들이 이런 말 합니까? 이 교수가 평상시에 이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는 이 학생들의 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 신학생이 전화를 걸었을 때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평생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한 사람임에도 아내가 불치병으로 죽어가게 되니까 이 부활신앙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그런 전화를 받기 전에만, 그 전화를 받기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내 아내가 하필이면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내 아내가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려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부활신앙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신학생이 전화할 때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리셨지. 그렇다면 내 아내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아내도 부활할 거야. 여러분의 문제도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해결해 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부활신앙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지도 않는 그런 신앙인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다시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예수의 부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 우리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을 믿으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부활이 사망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도 사망을 비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도 성도 앞에 닥친 어떤 문제라도 비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니까짓 게 뭐냐? 니까짓 게 뭐냐? 비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부활은 그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로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어떤 물질의 문제보다도 건강의 문제보다도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크고 놀랍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소한 문제들에게 집착을 하거나 그러므로 거기에만 온통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도 게을리하고 성경 보는 것도 게을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라이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이. 물질보다도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라이프,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포기할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심지어는 죽음과 영벌의 문제까지도 다 극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요 중병에 걸립니다. 옛날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잔인한 폭군이었는데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후계자로 주목을 받았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도 또 둘째 부인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부인과 두 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과 두 아들이 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의심하면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의심하면요. 예수님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100%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의심하는 믿음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기형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100%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죽고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그는 부활의 권능을 믿었기에 그의 죽으심도 본받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렇게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피하려 하거나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 죽고 감정에 대해 죽고 자존심에 대해 죽고 염려에 대하여 죽고 성공에 대하여 죽고 욕망과 탐심에 대하여 죽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할 자리라면 기꺼이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살리실 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실 때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리시는데 나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피하려 하지 말고 살아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어야만 일어나는 죽음보다 강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이며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자신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글라스고 대학이 수여하는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위를 받기 위해 나타난 그의 모습이 너무나 쇠약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지요. 원시림에서 사자들에게 물리고 또 아프리카 특유의 심한 열병으로 무려 20번이나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리빙스턴이 다시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빙스턴이 어떻게 해서 이때 이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담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역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1년에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빙스턴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은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아프리카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가 비록 아프리카에서 죽었어도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얼마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을 위해 매 순간 우리가 만나는 삶의 갈림길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의 죽으심도 본받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평범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역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범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같이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삶은 그렇다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옵셔널의 삶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일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비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고난과 환난의 목전에서도, 불편함과 불이익의 뻔한 결과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지켜 행하고자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안위와 삶의 보장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진데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힘들기 때문에, 나는 뭔가 긴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쉬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오히려 누가복음 14장 27절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매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 교회에 왔습니까?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또 찬양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신앙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조정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너무 순수하고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이야기가 아닌데도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이야기들 많은 것 가운데 어디에 집중하며 사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에는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런데 정작 그 삶은 살지 못합니다. 정작 삶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정작 십자가는 지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예수만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 이제 성찬을 대하겠는데요,
성찬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좀 게으를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그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을 우리의 편의상 바꿔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곳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 그를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 그분의 도구로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한 가지, 이것이 결단코 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의 찢기신 살과 그의 흘리신 피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만일 여기서 그 살과 피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정말로 그분의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된 진리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반드시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참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 주님 안에서 자유로움과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